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에서 나누었던 그 이전 시간이죠, 그렇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이 있고 그 사건과 그리고 오늘 29절 이하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 사건 바로 전에 있는 29절 이하에 있는 15장 29절 이하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이나 오늘 본문에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이나 이 모든 기적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포함된 기적이라는 것이 특징이죠. 가나안 여인과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산에서 병자들 고쳐주신 것,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것, 이거 다 이방인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기적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두로 지방 시돈이나 두로 지방 갈릴리 호수는 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그 시리아 쪽에 있습니다. 시리아하고 이제 가깝게 있는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주예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가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의 주된 삶, 시민 그쪽에 살아가는 모든 거의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고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들 속에 잃어버린 양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찾아가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주된 대상들을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포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확장된 것이죠. 유대인에게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꼭 유대인들만을 찾아가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찾아가신 것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당신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계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칠병이어는 떡이 7개예요. 오병이어는 뭡니까? 떡이 5개고 빵이죠, 빵. 사실은 빵입니다. 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떡이 된 건데 빵입니다, 빵. 바꿔도 될 텐데 안 바꿔요. 이 부분은 참 그것도 특이하죠.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럼 마태가 굳이 비슷한 사건을 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의도되어 있어요. 의도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도된 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네, 저런 기적을 베푸셨네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포함한다라는 것이 그 초점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너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초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우월이죠, 그렇죠? 우월의식은 사실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우월의식은 우리 신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사적 사건 중에서 십자군 전쟁이죠. 이거는 우월함의 극치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무슨 성지를 복원하자, 이거는 그냥 명분이고, 사실은 교황이 자신의 권위를 더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엉망진창이었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자체도 다, 이게 전쟁이 꽤 오래 해요. 하여튼 오래 7차 8차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이들까지 전쟁에 투입시켜요.
12살, 11살, 12살짜리 애들은 소년병이라고 해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이 미친 짓이었어요. 아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우월감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고, 최근에 근대 가장 우리 가까운 역사에서 보면 서유럽이나 미국이죠, 그렇죠?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유럽 국가들, 백인들을 대표하죠. 그 백인들이 이제 식민지에서 행했던 그 잔인하고 포악한 행동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난에 허덕여야만 하는 그 나라들, 못된 짓이죠. 그게 왜 백인들이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냐? 미국을 대표하면 이제 노예 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미국이 노예 제도를 제일 맨 나중에 이제 철폐하니까. 유럽은 먼저 철폐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왜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왜 할 수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의식, 사상이 물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 그 의식의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동을 했어요. 이거를 숨긴다고 그게 숨겨지면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끼리만 그냥 쉬쉬한다고 이게 없어져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거를 쉬쉬하고 우리끼리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자. 그러면서 역사 시간에 가르치지도 않고, 기독교 역사, 이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게. 응? 웃기잖아요. 안타까운 거라고요, 이런 건. 이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자는 무엇으로 확인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죠. 우리는 신자가 무엇으로 우리가 신자됨을 확인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고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되면 돼요. 무조건 잘 되면 돼요. 그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신자된 자랑 또는 구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4장 14절부터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화목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에는 차별이 없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이 아시아인이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살든 자본주의 국가에 살든 독재 국가에 살든 민주주의 국가에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전부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원수도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 미워하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그 조건과 자격에서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우월의식이, 그렇게 믿고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너희의 조상, 그게 너희에게 아무것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신들만이 선민의 표로 할례와 율법을 가졌으며 그 많은 제사 제도나 진심을 담아서 지은
그 성전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아니야. 예수 당신이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야.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메시아신 예수께서 유대인도 이방인과 동등하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너희도 내가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잘못했어. 너희가 알고 있는 거 틀렸어. 이해가 안 가죠? 미운 겁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밉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이게 나이 드신 분들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사고는 고착화돼요. 그죠? 굳어져요.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그냥 굳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유연성이 없어져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고집이 세지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게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나라고 제외는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요. 안 바뀌어요. 안 바꿔요. 내가 들어왔던 게 다인 줄 알아요. 그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신이 들어왔던 게 진짜인지 아닌지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그대로만 믿고 있었으면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튕겨내죠. 그러면 상대방이 미운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이거는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보수와 진보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보수 입장에서는 그 진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들이 자기들보다 깨끗한 거에 대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에 대해서 미운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 그러니까 감정의 싸움이 돼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정치판을 보세요. 그냥 감정 싸움이에요. 옳고 그름 없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뭐예요? 배척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 싫어. 당신 싫어. 이유 없어. 거기 명분을 내세우는 게 신성모독이죠. 그렇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로마서 2장에서 그 근거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너희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범하고 있다. 너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 이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을 어기면 그건 무할례자다. 근데 너희가 무할례자라고 괄시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진정한 할례자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숨겨져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할례의 약속이나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자신들만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율법은 소유하고 있거나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가지고만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의 그 자랑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의 그 자랑의 자격이 생기는 거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킬 때 우리에게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저들도 우리와 방불하게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인된 본성은 율법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나는 완전히 지켰습니다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예수님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지켜. 근데 자신들은 다 지켰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데 자신들은 다 지켰대. 하나님 생각과 완전 다른 생각이죠. 이 문제는 오늘날 신자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단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을 십자가로 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십자가를 인정하며 십자가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앙을 수용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신자에게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할례와 율법에 불과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할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문제인 거지.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십자가의 가치와 목적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은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와 그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십자가 이전의 자신과 십자가 이후의 자신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죄와 사망이 노릇한 곳에서부터 의와 진리의 병기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차이예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한국교회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게요. 자, 한국교회에서 어떤 논리로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냐면,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서 얘기해봐야 무슨 발전이 있냐.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의 논지예요. 보수 한국교회의 보수 기독교의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친일 행적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아요. 이거는 보수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보수 진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얘기하죠. 미래를 얘기해야지 무슨 과거를 계속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아진 거예요. 언제 기독교 안에는 과거의 내 모습을 보고 현재의 내가 변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가 없으면 현재의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넘어왔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 반성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잘못했다고 사과조차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만 계속 얘기하면 뭐하냐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거 좋다고요. 나가는 거 좋은데 나아가려면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가를 알아야죠.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잘못됐다라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나가자, 이게 돼야 되는 건데 미래만 이건 명분이죠. 자기네들이 자기 안에서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게 맞다고 개인을 볼게요. 제 자신을 볼까요?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 과거에 내가 어떠함을 내가 모르면 오늘의 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과거가 없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냐고요. 과거가 없이 어떻게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논리도 안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죠. 사람이 과거의 자신의 행적에 대한 생각이나 반성이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과거의 내 잘못, 현재의 내 잘못, 여기에 과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던 것, 과거는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고 난 뒤에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야죠. 그게 순서죠. 지금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새 사람 되기 전에 너의 존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새 사람 된 오늘의 네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도 엉터리로 하니까 역사의식도 엉터리예요. 답답하죠, 이런 거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빨갱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빨갱이 돼요. 저 빨갱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저는 북한에 저 사람 욕할 수도 있어요.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상식을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아요. 그렇게. 예?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게. 우리의 십자가는 이 차이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이런 차이가 없다고요. 옛날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 차이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의 돌을 우리는 쫓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소유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죠. 십자가로 소유하지 않은 불신자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만 있어요. 그죠? 나는 십자가를 가졌어. 너는 안 가졌잖아. 요 차별만 있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를 소유한 자가 가지는 한 인간으로서 죄 아래에 있던 위치와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된 자리에 구별이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모든 신자들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에만 사용하고 있다고요. 차별하는 것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자된 내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구별된 모습이 없어요.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가졌던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구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소유한 것이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십자가를 소유한 우리 신자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구별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새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새 사람입니다. 그죠? 윤리 도덕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놀라운 존재론적인 새 사람이고, 이 새 사람은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앞에 무엇으로 더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붙어요.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그대로 이제 들어갈 같은 의미가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나 골로새서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 같은 거라고요. 우리는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앞세울 때는 십자가를 고백하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의 다름으로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십자가, 즉 옛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그 십자가는 그저 우월감일 뿐이에요. 야,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전도를 하면 그게 내가 먹히겠냐, 그거예요. 그 우월감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거죠.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근거로 생긴 우월감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우월감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히 십자가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어디서 드러내시는가 하면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또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우리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시적 교회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 그죠?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신자된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부르심, 그죠?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이제 가시적 교회, 유한한 교회, 조직 교회, 우리 교회는 아직 조직이 지금 없어져 버렸지만 이따가 조직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로 부름받은 신자들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 교회, 유한 교회 망해요.
교회 문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하는데 이런 교회가 망하지 않는데요. 성경을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망해요. 잘 못하면 망하는 거지 뭐. 잘해도 망할 수 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집합체, 연합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명칭이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그죠? 구약 때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로 통칭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라고 불리게 되죠. 신자들의 모임. 교회라고 이제 되는, 총칭이 이제 교회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는 유기적인 결합체예요. 살아있는 결합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집합체.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을 채우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서 같은 운명, 같은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긴밀하신 연합체와 비슷한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묶으셨어요. 그렇게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목표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자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 그 목표,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실패가 없는 이미 승리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실패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는 없으면 실패의 운명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그 승리하신 그 실패 없는 존재로 만드는 실패가 없는 이 연합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왜 세웠다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불러 머리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이 연합체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기독교에서 감사할 내용이 없죠. 맨날 불평불만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울 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이 교회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 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자리로부터 부름을 받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새 사람의 완성과 충만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가는 일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내세울 때는,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내가 신자된 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 십자가 속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는 곧 달라진 나, 예전과 다른 나, 저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여러분 각자 변화된 나,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나, 그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이 변화된 내가 있고 나서야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만약 십자가 속에 이 교회가 없게 되면 이 십자가는 십자가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별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을 아느냐 모르냐만 모르냐만 있지, 그것을 행하는 다름이 없다고요. 다름이 없어요. 구별되지 않는데, 구별된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달라요? 앞에서 예레미야 7장을 여러 번 인용했는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성전 지어놓은 거 다 쓸데없다. 너희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이웃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어.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부패하고, 너희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삶은 살지 않으면서 성전을 지은 것으로만,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으로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용과 자라남이 있어야죠. 이런 것이 없으니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옛날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믿느냐, 십자가를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밖에, 그런 것으로 밖에 비교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과 같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종교적 형태의 어떤 운동들, 으쌰으쌰 하는 거, 그리고 행사, 그 많은 행사들, 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내고 그 안에서 노력하며 채우는 싸움이 아니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드러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죠.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전도라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도를 하는데 왜 부침개를 붙이고 붕어빵을 굽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전도가 되면은 교회가 벌써 부흥했어야죠. 그죠? 뭐 전도지를 돌리는 건 이해합니다. 그거는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하려면 다 못하니까 전도지를 돌리죠. 그건 이해하는데 뭐 물티슈까지도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뭐 음식 나눠준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요? 고생들만 하고. 그거 한다고 또 자기 전도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그 전도 아닌데.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부침개 붙이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전도예요. 사람을 어떤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려면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갖다 해봐야 뭐 얼마나 한다고 사람을 만난 그 합리화죠. 그러면서 본인은 자기는 전도하고 있으니 괜찮다. 너보단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면 공격적인 전도죠. 그냥 대놓고 하는. 그죠? 출근길에 사람들 오가는 길에 길 막아놓고 전도하는. 지옥 갑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 십자가 크게 하나 걸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명동 가면 많이 있죠. 그죠? 명동이나 지하철 1호선에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옛날에 십자군 전쟁 같죠. 신자된 자로서 신앙생활이 없어요. 없으니까 외부적인 행사만 줄기차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죠. 나는 했어. 옛날에 그 중리 이제 목탁 두드리고 지하 상가인가 뭐 지하철인지 거기서 이게 돈 이렇게 목탁 두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전당 불신지옥에 십자가 두고 할아버지가 그 중 머리 위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뉴스에 나온 적 있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우월감이 극치예요. 상식이 없어요.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무식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아마 제가 볼 때 그거 하시면서 그분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담대해. 부처 그거 불상 그거 모가지 부러뜨리고 그거. 에휴. 더 얘기해봐야 우리만 비참해지니까. 그렇게 때우는 형국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했다 이거죠. 교회 행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행사는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사들 뭐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행사들이, 그런 운동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기 위해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고 그저 십자가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로서만, 차별하는 것으로서만,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만 그러한 행사들과 운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비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비판하면 또 빨갱이에요. 아이 뭐 조금만 하면 빨갱이에요. 왜 그렇게 빨갱이를 하는지 모르겠어. 입을 확 공매버리든가 해야지.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또는 나타나는 어떤 일이라고만 생각해요.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큰 이유죠. 보란듯이 어떤 신앙적인 형태와 명분이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일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텐데, 자기는 교회 가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나 선교지에서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라도 잘 참석해서 새벽기도라도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공적인 기도회를 참석하거나 하는 것과 같이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신앙의 내용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내용을 자기 안에 쌓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외적인 것,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생활 안에서 이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죠?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실질적인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과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죠. 이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근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그런 행사들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악을 씁니다. 신앙을 우리 안에 쌓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고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우성 칠 일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내용밖에 없겠죠. 아우성 칠 일이 뭐가 있어요? 하지만 명분과 형태로 보여야 하는 것으로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내용을 기르고 쌓아서 실력을 갖춘 자들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를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그거라고요. 이건 안 해요. 이 핵심적인 건 하나도 안 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정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본질적인 거는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렇게 그 사이드만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전통 그거 다 주고 자빠져 있는 그 전통 가지고 아직까지 교회가 씨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이라는 것을 바울은 전도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죠. 근데 아니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도긴 한데 이거를 전도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말할 때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전도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서신은 제가 착각했는데 바울의 이 서신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도의 내용은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배워라, 제대로 가르쳐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그의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죠?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으신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는데 무슨 또 남은 고난이 있으신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그것도 고난 받으실 게 있나라고 하는 것이, 이거 이제 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십자가에서 지신 그 사건은 이미 끝났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고난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힘을 쓰시고 애쓰시는 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위한 이 고난이 남으셨다라는 거예요. 애를 쓰심, 뭐 이런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들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얘들이 좀 약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계속 중재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편을 들어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우리를 기르고 채우며 다듬고 완성시키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는 전도, 바울의 입장은, 지금 바울은 전도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전도회 때 이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28절의 정신. 자, 이건 크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지금 남은 고난은 십자가의 연장선이죠.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불러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위한 고난들이니까 연장선이에요. 십자가로 시작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완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나요? 극치에 이른다고. 그래서 제가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극치에 이른다, 그 극치에 이른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세워 우리의 신자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달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와 내용에서 달라야 돼요. 명분과 형태에서 다르기 전에 그 내용에서 달라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변화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근데 그 변화가 우리의 인격과 내용과 삶의 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 싸움은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건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의 죄성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거 누르라는 거죠. 그 싸움 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면 그 유혹만 하나요? 아니, 마귀가 유혹만 하나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치관을 심어주죠. 세상적 가치관을. 그거 누르라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 순간의 싸움을 우리는 매 순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는 신자로서 겪게 되는 매일의 현실, 그 현실과 우리의 일상,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겨워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체득되는 거예요. 체득되는 거라고요. 몸소 어떻게 해요? 체득이 뭡니까? 몸소 체험하여 터득하는 것. 이런 것은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쌓이는 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혀야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지 내 인격이 성숙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성숙해요? 성숙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 몸을 불사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불교 조계사 어떤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끝났습니다. 설교는. 인터뷰를 하는데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뭐라고 했는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기자가. 그런데 나는 다 깨달았는데 내가 더 깨달을 게 뭐가 있냐. 근데 그분 되게 개차반이거든요. 인격 문제가 많아요 그분. 근데 자기는 다 깨달았대. 깨달음이 한 방에 그렇게 끝나면은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분은 또 좀 정신세계가 좀 독특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교에서는 또 저한테 뭐라 하겠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게 한 방에 없나? 한 번에 깨달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나?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지금 와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변화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면 쫓아갈 수 없는 내용과 경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소용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소용없는 게 아니라 신자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안 하시는 건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완성으로 나타나야 함을 기억하시고, 실패가 없죠. 우리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복들과 자랑들, 바로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완성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자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